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끈으로 묶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다 구원받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의 은혜 아버지와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음성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엄 목사님으로부터 딱 2달 되기 한 이틀 전에 제가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기도 가운데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2달 전에 정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흉년은요, 이삭 때 처음으로 이삭 때 처음으로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흉년이 아버지 때 한 번 있었고 이삭 때 한 번 있어서 2번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흉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되는 거, 가장 잔인한 흉년이 아버지 때 한 번 있었고 오늘 이삭 때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아브라함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 흉년은요, 생기는 거예요. 흉년은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을 없애달라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흉년이 올 때는요, 우리가 흉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흉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제가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2군데서 제가 크게 찾아봤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여러분, 예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잠을 자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요,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그래 다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춤을 췄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춤을 그렇게 잘 추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이 매일매일 같이 새로워지고 샘솟아지고 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은 되돌리다, 만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원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22년을 미군에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절반을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들면 군대 예화밖에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우리 군인들한테 정신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resiliency training이라는 거였어요. resiliency,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회복력을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군대 요새 전쟁을 막 끝났고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지만 전쟁 갔다 온 그 젊은 군인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고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총 꺼내서 막 사고가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들한테 마음의 그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회복 탄력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복 캠프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복 탄력성.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공을 있으면 공을 바운드를 하지 않습니까? 땅에 딱 바운드해서 튀어 오르는 거를 리바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뛰어오르는 능력을 말해요. 군대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공을 땅에 던졌을 때는 튀어오르지만 여러분 손에 계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땅에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역경이 되었건 실패가 되었건 무슨 도전이 되었건 우리가 산산이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역경에서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삭이 무엇에 부딪혔습니까? 흉년에 부딪혔어요. 흉년. 기근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우리 교회 전교인이 빅베어를 갔다 왔는데 우린 빅베어 가서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더 행복한 교회는 아마 더 할 걸요. 그렇죠? 우리는 기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 배고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제너레이션이나 우리 장로님 제너레이션들은 그런 걸 했는데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흉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약간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자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때 이 이삭이 무엇에 부딪혔습니까? 흉년을 부딪힌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흉년이라는 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도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4,000 스퀘어피트에 사는데 나는 뭐 500이다. 그럼 가난한 거예요. 그거에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죠. 근데 절대적인 가난은 뭐냐면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없을 뿐더러 내일도 없고 일주일 후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죽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옆에 자기 자녀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면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빌리러 가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이삭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아브라함 때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때에 이 흉년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6장을 쭉 보시면은요, 어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렇죠? 자기 이삭 누이라고 하고 자기가 왜 자기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리브가를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누굽니까? 세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우리 사모님도 미녀지만은 세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세라를 자기 누이, 사실은 누이는 맞지만 자기 와이프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노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것이 빈번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무기였다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좋은 치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내놓는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는데,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쁜 내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빈번했나 봐요. 그냥 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삭 때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돼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리가 생명이 위급하다고 해서 와이프를 내놓는다? 이건 좀 와닿지는 않는데 아마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보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흉년만 들면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만 들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흉년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말이 없어요. 흉년이 들면 그냥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하여간 그 당시에는 정말 치안이 좋지 못해서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쥐의 법권, 그 무소불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 죽일 수도 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은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라는 것이 꼭 이게 문자적인 흉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찾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every moment, 모든 이벤트마다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justification을 우리가 거기서 찾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고통의 당사자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좀 더 잔인해집니다. 저 사람 저거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분명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새치혀로 얼마나 우리가 잔인하게 사람을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2000년 전에도 비일비재했어요. 이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구약시대 욥을 보세요. 구약시대 욥을 보면은 그들은 3단 논법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죄를 내리신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정의예요. 악은 그 재난은
그 고통은 악인에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힘이 되는 말, 정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는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같이 가서 껴안아주고 울어주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로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 뭐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뭐가 개런티가 될 것 같죠? 뭐가 찾을 것 같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의지하면 뭔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여러분은 배신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3단 논법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그걸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신. 하나님, 저 사람이 병신인데 저 사람이 병신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들은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에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망대에 18명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망대에 3명이 올라가고 그 망대가 쓰러짐으로 그 밑에 15명이 그 망대에 치여 죽였는지, 하여간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아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나를 원망하든지 죄책감에 빠지든.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흉년 찾아오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는데, 이삭도 흉년을 당했는데 내가 뭔데? 여러분한테 이 흉년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해와 같은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자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고난과 역경을 당한 거 보니까 필경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있어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있어 보셨습니까? 아마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3일 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니느웨 가라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흉년이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블레셋의 왕의 고유명 이름을 부를 때 왕을 호칭할 때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가 75년 전에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그 같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여간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흉년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의 음성에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무엇과 같은 곳이에요?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강이 무슨 강이죠, 여러분? 무슨 강이죠? 나일강. 땡큐. 아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나일강에 한번 홍수가 1년에 한 번씩 꼭 난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그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난 다음에 더 비옥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일대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일강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흉년만 나면은 애굽으로 가야지. 이게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공식.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죄된 공식이 있어요. 흉년이 되면 주일날 돈 벌어야지. 하루라도 더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누구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안 그러겠지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을 한자를 못 보겠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요,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뭘 기대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주님께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순종을 기대하신 거예요. 순종을. 이 명확한 말씀에 명확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받았을 때, 흉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애굽으로 뛰어내려가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저 아비멜렉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 주볼에서 함부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은요, 완벽한 계시, 궁극적인 계시, 최종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내일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다음 분 나와서 인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